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어제에 이어서 도피성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2000년 8월에 가까운 익산 약촌 오거리에서 발생했던 그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사건을 바탕으로 만든 재심이라는 영화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날 택시기사가 칼에 찔려 사망했고 당시 만 15세 학생이던 이 최모 씨라는 사람이 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히려 이 최군이 범인으로 지목됩니다. 최군은 진범이 따로 있다는 진술을 했지만 그의 의견은 무시되고 맙니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들은 이런 최군을 강압수사하고 협박하고 폭행해서 결국 자백을 받아내고 최군은 감옥에서 10년 동안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최군의 억울한 옥살이가 제보가 되면서요, 박준영 변호사라는 분이 사건을 맡고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결국 2013년 박준영 변호사가 사건을 맡고 재심을 준비하게 됩니다. 2016년 드디어 이 재심이 열렸고 감사하게도 최군은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진범이었던 김모 씨가 잡히게 됩니다. 이렇듯 법정에서의 판결은 한 사람의 생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정말 많은 증거 자료와 법적 근거를 참고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판결을 해야 합니다. 아까의 경우처럼 작은 오심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재판장은 사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야 하고 오랜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일은 결코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 제도를 두신 것도 이러한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의와 또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또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 중에 그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수한 죄인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민수기 35장 2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실수로 살인을 한 자가 재판을 통해서 그의 행위가 고의성이 없음이 밝혀지면 그는 도피성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감정적 보복을 막고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의적, 즉 악한 마음과 분노를 가지고 살인을 한 것과 또 실수로 인해서 살인을 한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의 생명도 귀중하게 여겨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이 생명 존중의 가치를 깨닫고 지켜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도피성을 만든 이유가 도피성에 피해 있으면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정당화하라는 그러한 뜻과 그러한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살인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고 당시의 법으로는 죽어 마땅한 죄였습니다. 그러나 실수로 행해진 일에 대해서 이 도피성에 머물면서 단순히 격리 상태로만 보호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고 돌아보고 그러한 시간을 보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실수로 행한 죄, 또 모르고 지은 죄라도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할 형벌을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 중에 그 두 번째 교훈은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돈으로, 보석으로 풀려날 수가 없고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제사장의 죽음, 즉 대속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 민수기 35장 32절의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도피성에 피하는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이 대제사장의 죽음만이 도피성에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은혜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때 부른 찬양의 가사가 정말 정확합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도피성 제도의 교훈을 통해서 유일한 구원의 길과 생명의 길 되신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 흘림으로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거주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함께 거주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 흘리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이 창세기 말씀에서 하나님은 노아와의 언약을 통해 생명의 존중, 이 생명 존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더 신중함과 공의로움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감정적 보복을 막고 또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생명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또한 생명의 가치를 돈으로 타협하지 못하게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냥 소극적으로 폭력은 나쁜 것이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는 정도에서, 그러한 방어적인 태도에서 그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신중한 말과 행동으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물론 사람을 죽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요새는 물리적인 가해를 통해서만 살인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과 또 혐오적인 그 언어폭력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남긴 악성 댓글과 또 내가 퍼뜨리거나 아무 생각 없이 내 입술로 옮긴 그 거짓된 헛소문과 가짜 뉴스로 인해서 누군가는 그 공동체에서 더 이상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게 되고 매장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심각한 폭력이고 살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말은 주워 담을 수도 없잖아요. 내가 남긴 글은 영원히 그 흔적으로 남아서 나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무심코 재미로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말이 있듯이 아무 생각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내뱉은 말과 글로 인해서 그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목사고시 그 시험에 합격해서 통과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노예에 계시는 여러 목사님들을 모시고 그 앞에서 과연 이 사람이 목사로서 인성과 자질을 충분히 갖고 있는지에 대한 면접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시험이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면접을 보는 날이었는데 그 면접관 중에 한 목사님께서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대뜸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육전도사님, 좋아하시죠? 네. 사실 저는 그분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냥 우리 노예에 소속된 목사님이시니까 안면이 있는 정도였고 면접관으로 계시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저에게 막 화를 내시면서 또 언성을 높이시면서 일 처리를 왜 그런 식으로 하냐, 그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면 되겠냐, 예의가 없다고 막 면박을 주셨고,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막 성의 없게 문자만 하나 그냥 달랑 보내고 끝내면 되느냐라고 하면서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앞으로 목사가 되신다라고 한다면 절대 그렇게 예의 없이 하면 안 된다고 일방적으로 막 훈계하시면서 말씀을 끝내시는 겁니다. 면접관이시니까. 저는 순간 그 목사님께 내가 연락했었나? 라고 하는 것이 잘 생각나지도 않고, 제가 무슨 일을 어떻게 그렇게 얼마나 잘못했나, 그러길래 왜 저분이 저렇게 하시나 좀 당황이 되었지만, 이 목사가 되기 위한 면접 자리이기 때문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면접이 다 끝나고 그 면접 보신 목사님들과 식사 자리로 옮겨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 목사님께 가서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렸던 적이 있던가요? 제 핸드폰을 아무리 찾아봐도 목사님과 연락을 주고받았던 기록이 없어서요. 그랬더니 저보고, 육선사님, 어떤 그 교회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죠? 맞죠? 저에게 어떤 교회에서 사역하시지 않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교회인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태껏 안디옥 교회에서만 사역을 해왔잖아요. 전혀 엉뚱한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알고 봤더니 다른 사람하고 저를 착각하시고 그 사람으로 오해하시고 저를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그 면접 중요한 자리에서 오해하시고 면박을 주시고 혼내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 늦게나마 그래도 오해가 풀려서 얼마나 참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거듭 사과하시고 식사 중이신 다른 목사님들께도 아까는 당신이 착각한 것 같다고 육지율 전도사님의 잘못이 아니라고 다시 수정하시고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아마 그런 오해가 해소되는 시간이 없고 그냥 덮어놓고 지나갔다면 다른 목사님들은 아마 생각하기를 저를 아주 그냥 예의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오해라고 하는 것은요, 주변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 그 오해로 인해서 일어나는 억울함은 매우 큰 상처를 남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가려서 해야 되고, 성경에도 이 언어의 중요성과 이 말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말씀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잠언서 12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시편 64편 3절의 말씀에는요,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도피성의 교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생명을 아끼고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제발 더 이상은 말로 인해서 상처 주거나 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서 먼저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늘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입술을 재갈 물리고 말씀에 비추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같이 말하고 또 주님의 뜻대로만 말하면서 오히려 나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려내고 일으켜 세우고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그런 귀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